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로 1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을 씻어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깨끗하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 말씀도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팔 사람, 바로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칭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즉 가룟 유다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자책하며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 마음에 사탄이 집어넣어준 예수를 팔 생각을 고쳐먹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 자기를 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신실하게 잘 따를 것인지 아니면 누가 나를 등지고 배반하여 떠날 것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인용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 시편 4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때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략가요, 다윗에게 아주 참 중요한 그런 신하였는데, 다윗이 이렇게 신뢰했던 이 신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반역하는 일에 그가 앞장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상황을 탄식하면서 내가 신뢰하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이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41편 9절에서 말씀하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관용구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를 들어서 발바닥을 상대방에 보이는 그런 행동은 바로 상대방을 내 발바닥 밑에 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멸시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경멸하고 멸시한다. 너는 내 발바닥을 핥을 만한 자요, 너는 내 발바닥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와 함께 떡을 먹었던 자가, 내가 그렇게 친밀하게 내가 불러서 나의 제자로 삼고 사도로 삼았던 자가 그의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한다. 이것이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다윗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18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있을 때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구나, 유다는 알았을 겁니다. 그때 유다는 주님께, 주님, 내가 잘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할 수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러한 몇 차례의 기회를 그가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파는 일에 결국은 그의 일을 함으로 그가 죽음의 길로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먼저 말하는 까닭은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 말씀하셨구나, 정말로 주님은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19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의 마음속에 돌이켜라, 네가 지금 상황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러주시는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여기면서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해야 할까를 결정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느끼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느껴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낸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내가 보낸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12제자뿐만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는 보냄받은 사도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접인데, 바로 여기 이 말씀에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여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니 이제 장차 너희들이 나의 보냄을 받고 너희들의 자리에서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께 보냄받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 연락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 자리에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몇 차례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유다의 마음속에 큰 찔림을 가지고 주님께 잘못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거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매우 당혹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는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말씀도 하셨고,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내게 바로 발꿈치를 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몰라서 마음속에 의심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심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란 말로는 아포르메노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이야기의 뜻은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판다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수군거리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의심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리둥절하다, 당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당황스러움으로 마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26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3절과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중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여기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중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차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몇 차례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매우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듯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23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또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은 아마도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야말로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매우 친밀하여 예수님의 이렇게 품을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 곁에서 늘 주님과 가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오갈 때에 2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이렇게 머리로 한번 머리를 흔들면서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지요. 당신이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 이렇게 요한에게 지금 눈짓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한번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예수님을 팔 사람인지요?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가룟 유다는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또 한 번 마음 가운데 깨달으면서 주님께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먹고 주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누가 자기를 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아주 완고하게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뜻을 저버리고 그 집을, 그 방을 나갔던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유다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하고 그 작당했던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그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27절의 말씀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가 마음속에 먹고 있는 그 일을 속히 하라. 주님께서 또 한 번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룟 유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나를 팔려고 다 모의를 했지, 네가 나를 팔기로 다 이제 이야기를 끝냈지 않느냐. 그런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유다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 네가 하는 일을 이제 속히 하라. 이것이 유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기회였지만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조차도 그저 마음 가운데 저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군사들을 몰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알아차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이는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전혀 주님의 말씀을 알아차릴 리가 없는 제자들은 이 유다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럼 나누어 줄 것을 사라는 것인지, 또 아니면 유월절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그들이 각각 제각각 다른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영적으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알았을 겁니다. 유다 본인만큼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외면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30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30절 말씀에서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 조각을 받으면서 바로 이렇게 떡 조각을 내가 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셨고, 주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주셨다면 유다가 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돌아설 마지막 기회조차도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의 말씀은 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히려 이 말씀이 복음이 되려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였다라고 됐다면 이 말씀은 복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등지고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바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등지고 나가버리면 영적인 상태가 밤이 돼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어찌할까요? 내 마음 가운데 허물과 죄가 기억나거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심령은 낯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안다 하여도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 주님을 등지고 나가버리면 그의 영적인 상태는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의 그 영적 상태가 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동시에 이 자리에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밤이 아니요 환한 낯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깨달음을 갖고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의 그 못된 악한 마음을 접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올 것을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가니 밤이러라. 결국은 주님 바깥으로 나가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 앞에서 오해합니다. 나가는 유다를 주님께서 막아세우고서 책망하시고 꾸짖고 야단을 쳐서라도 그 마음을 바로 잡아주셔야 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결정 권한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는가?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 앞에서 명령을 순종할 건가 불순종할 건가 바로 이 문제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네가 나를 팔 거야, 네가 나를 팔 거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로 하여금 돌아서라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 앞에 지금 선악과가 놓여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 주님을 등지고 나가버렸던 겁니다. 영적인 밤이 찾아온 이 유다는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 죽는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날마다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 앞에서 늘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계속하여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가룟 유다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여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알지 못하여 외면하거나 등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주님을 등지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용기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우리 심령의 환한 빛이 비추어 날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평안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늘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